할렐루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소리 높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다시 한번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힘차게 찬양하시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예수 이름이 1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아멘.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우리 목소리로 뭐 하나님 기뻐 박수.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큰 소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모두 깨뜨려 주님의 발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시는
입 맞추고 깨뜨리리 미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작은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며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이름이 내 삶의 이유 되십니다. 오직 주만 따라가면 오직 주께만 경배하는 나와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나라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는 더 기도하며 더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이름을 위하여 변치 않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호흡이 되시며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나라에 들여오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며 날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참 생각지도 못한 이런 상황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들이었는지 깨닫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 또한 이렇게 교만하고 패역하여 참 소망이 없는 저희들을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며 주님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교만하고 높아졌던 마음들이 있다면 주 앞에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주의 도우심만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 12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이미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거를 꾹 참고 막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을 꾹 억누르고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이 나를 칭찬할 때에 속으로는 맞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받아 마땅해,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좀 뛰어나지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이미 가득한데 그것을 인정하고 좋아하며 입 밖으로 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교만하다 평가할까? 그러한 것들을 꾹 참고 억눌러서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이미 속으로는 교만한데 이 교만함, 나의 이 교만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 또한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해 겸손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가린 것일 뿐인 것이죠. 따라서 겸손이라는 것, 이 겸손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그 엄청난 크기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것은 정말 보잘것없구나를 너무나도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걸 참고 안 했다고 겸손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참 나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참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라고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구나, 이것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러면서 주님, 저에게 베푸신 은혜의 크기에 비하면 제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것은 참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들 뿐이군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성도들에게 마땅히 맺혀야 할 열매는 바로 이 겸손입니다. 이 오늘 본문 앞서 등장했던 하루에 7번이나, 완전수죠. 하루에 7번이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일삼는 자를 향해 내가 용서하고도 내가 그렇게 언제까지 너를 참아줘야 되냐, 내가 이렇게 용서해줬으면 된 거 아니야? 너 언제까지 그럴래? 라는 태도가 아니라 그 형제를 용서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서도 그저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태도, 그거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 주님은 나를 얼마나 지금도 참아주고 계신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형제를 용서함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의가 쌓여가고요. 동시에 형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함께 쌓여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은혜 안에,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이 권면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 안에 붙어 있을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죠. 내가 용서해야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되어진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교만으로 바뀌고 말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것,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용서다라는 것이죠.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여기서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반응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나만한 성도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어 라는 마음이 혹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면 나 같은 자를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동참시켜 주시니 참 감사하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후자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겠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남 눈치 봐가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고백하는 것도 아니요,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자, 성도에게 맺혀지는 열매들,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 은혜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익한 종 비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요청에서부터 시작되는 비유예요.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이어서 등장하는 비유가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죠? 사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어떤 사도들이라는 무리들이 또 있었는가?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본다라기보다, 그렇게 보기보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등장하는 사도들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수님께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가리켜 사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며 스스로의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믿음이 적기 때문에 라고 결론을 내리고, 주님,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더 큰 믿음을 이렇게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되었을 것인데 너희에게 믿음이 없구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요청하는 사역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뭔가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믿음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부재, 믿음 없음의 문제다라며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어리석은 요청에 대해서 너희에게 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었어도 그 믿음이 너희를 통해 역사했을 텐데 너희는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구나.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당시 겨자씨는 가장 작음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에게서 아주 작은 믿음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제자들은 믿음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큰 믿음이 있으면 내가 병도 고치고, 더 큰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 믿음이 좀 부족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며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러한 모습은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그 성령의 그 능력을 살려고 했던 행동과 비슷합니다. 그랬다가 그 시몬이 어떻게 되나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생각하니까 너는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저주를 받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어떠한가요? 내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며 기도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의심해서 그렇다며, 자꾸 마음 가운데서 그게 아니라 라는 성령님의 그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탄이 나의 믿음을 방해한다며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며 믿습니다를 외치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모습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겸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무익한 종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믿음을 마치 나를 도와줄, 나에게 어떤 능력을 더해줄, 나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줄 어떠한 것으로 오해하며 그것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주시는 비유가 오늘 무익한 종 비유다라는 것이죠. 내용은 아주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간단해요.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주인을 위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밭에서 그 뜨거운 떼약볕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했죠.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요? 아이고, 하루 종일 나를 위해 참 네가 고생했구나, 수고했어, 이리 와서 좀 쉬어, 이거인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반응은 빨리 와서 나 먹을 거 밥 차리고, 나 밥 먹을 동안에 너 나 좀 수종 좀 들고, 그 다음에 너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게 일반적인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보이는 주인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종의 반응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하나요? 주인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는 마땅히 주인께서 해야 할 일을 주인님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주인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종은 참 속도 없다, 주인이 뭘 그렇게 했다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저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또 뭐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당시 종에게 있어서 주인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주인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은 생명의 은인이며 그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유지하고 있는 그 종은 마땅히 나를 거두어준 그 주인께 감사해서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나를 거두어준 주인께 감사해서
저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종과 주인의 관계인 거죠.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과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과 같이 우리를 대하셔도 괜찮을 만한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신 분이 맞죠. 다들 인정하시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됨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느끼는 바가 무엇인가요? 내가 모이고 싶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에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을 골라 집중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생명 주시고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좋은 기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되어진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역시 내가 노력해서 나는 대단해, 나를 드러내기에 바쁘고, 우리에게 주어진 안 좋은 일, 내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죠. 다 주신 거죠.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 주신 겁니다.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충분한 은혜를 베푸셨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처럼 우리를 대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던가요?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처럼 대하시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시며 무시하시던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는 마땅히 그 은혜에 반응한 것뿐인데, 잘했다, 수고했다,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차이죠. 다음으로 비유에 등장하는 종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나의 생명을 거두어 준 그 주인이 감사하기에 종의 반응은 하루 종일 주인을 섬기고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반응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께 지금 해드린 게 얼만데 저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십니까? 이것이 혹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마땅히 도와줘야 하는 요술램프의 지니에 불과한 것이죠. 동전을 넣으면 음료를 뱉어내야 되는 자판기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우하십니까? 라는 이 태도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이건 사실이죠. 그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마저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쫓았는데, 그러면 그 제자들이 주님께 보이는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 주님, 저희는 주님을 위해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나섬으로 얻어낼 이 세상적 가치들이 배와 그물과 가족보다 더욱 크게 느껴졌기에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긴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긴 한데 상황들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흘러가질 않으니 도대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알아듣질 못하죠. 심지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죠. 꾸짖고 있는 겁니다.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내가 투자한 어떤 존재이기에 나에게는 아직 가치가 있지만 그 존재가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해줄 수 없을 때에 가차없이 버려지고 마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보여준 그 반응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그 보상심리, 내가 예수님을 따랐으므로 예수님은 마땅히 나에게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도 해줘야 돼 라는 이 보상심리에 대해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근본적인 의도를 아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지금 이 무익한 종 비유를 던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믿고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고 있는 제자들과 또한 오늘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던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비유에 등장하는 종은 고작 주인이 베푼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반응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냐 돌아보기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정말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모든 일은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 발의 피에 불과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작은 헌신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시며 잘했다,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와닿게 전해드리고자 제가 예화 하나를 준비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건 없는 사랑, 한량 없는 은혜를 상대적으로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이기에 그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 한번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한 자녀가 장성해서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돌보아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그 부모님께 감사해서 고급 레스토랑에 딱 모시고 간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해드렸는데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하실 때 느끼는 감정이 어떤가요?
나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부모님에게 받았고 너무 감사해서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내가 표현하고자 그냥 고작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 한번 한 것뿐인데 너무나도 고마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느낌이, 어떤 감정이 드시겠냐라는 거예요. 고생은 부모님이 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부모님 덕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에 엄마 아빠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울어? 라며 함께 울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했고 고생했죠. 그런데 낳아준 부모님이든 길러준 부모님이든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의 고생에 비하면 우리가 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드린 거는 너무나도 미약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들이냐면, 제가 경험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나중에 부모님이 연로해서 또한 치매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변을 못 가리시게 되면 이제 기저귀를 채우고 씻겨드리고 해야 될 때가 올 수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버겁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부모님께 화도 내고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동안 자신에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조차 힘들어서 하기 싫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의 은혜보다 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죠.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오늘 본문에 종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에 대한 은혜 때문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들이, 그 겸손한 태도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이 맺혀지고 드러나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소원이 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죄악된 모습들을, 높아져 교만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가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킬 때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길 잃은 한 양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또한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그 잃어버린 그 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기뻐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가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겪으며 혹 우리의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신천지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중국 사람들 때문에, 중국 우한시가 그렇게 십자가를 불태우고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이 교만한, 이 이기적인 이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주 앞에 이 시간 고백하고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며 하나님은 그 모든 그 전염병과 그 재앙들을 거두어 가신다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악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교만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전염병을 하나님 거두어가 주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뻐하며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여 주님께 다시금 돌이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런
고난의 시기를 겪으며 참 깨닫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값지고 큰 것이었는지, 그런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교만하여 이기적이어서 나밖에 몰라 없는 것을 불평하고 주 앞에 참 원망하며 참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아가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주님 낮춰주시며, 주 앞에 하나님 이제는 정말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주여,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요 정말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 주를 따르는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깨닫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서야 하나님 돌아보고 깨닫는 이 소망 없는, 이 연약한, 이 교만한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며,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속히 이 질병이,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간절히 그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이번 일들을 통하여서 소홀히 했던 그 가정 예배와 우리 또한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그 가족의 소중함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간구하오니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